예, 오늘은 제6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공백 이제 첫 번째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지난 화요일에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당시에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강의를 녹음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3권, 4권, 5권 요 세 권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기의 족보, 그 다음에 2기의 족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5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3기의 족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넓혀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은 신약의 첫 번째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구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구약의 1장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7일째 안식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중심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다른 것 같지만 이 구속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구약의 출발점과 신약의 출발점은 사실 어떤 서론이자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기, 2기, 3기라는 기록이 14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연결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대수가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의미는 각 기수, 각 기마다 빠져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이제 알아야 되지만 또 알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공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떤 이들은 족보에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빠졌는가라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구원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이 구속사 또 언약 이 족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3기의 공백을 공부하지만 먼저 1기와 2기를 살펴보고 3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 2기에서 생략된 대수. 이것은 우리가 3권, 4권에서 이미 공부한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좀 다루면서 공부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기에서 생략된 대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기는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 때까지를 말씀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통치.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 출생이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 다윗 왕은 주전 104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 1003년 이것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그런 통치를 이루었다고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니까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 통치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통치는 이제 2기의 출발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따 2기에서도 살펴서 말씀하겠지만 그때는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기록 한 글자 한 글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하간의 1기는 총 1163년 1163년이 14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무수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중요하게 두 군데에서 우리는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람과 아미나답 사이라는 것이에요. 무려 이 기간에는 애굽 생활 430년이 통째로 빠져 있다. 거의 대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렇게 아주 그 가볍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람과 아미나답은 어떤 인물인가? 자,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헤스론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런 식으로 구약 창세기를 비롯해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혈통 그대로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스론이라는 인물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 가족 70명 명단에 들어가 있는 그 초창기, 애굽 생활 초창기 인물이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 430년 초기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람이 아미나답을 낳았다고 했지만은 이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의 초창기 인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미나답은 누구이냐면은 나손의 아버지다. 아까 그 우리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 아미나답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여기서 나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손은 누구냐면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유다 지파의 지도자라고 민수기 1장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또한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아론의 장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애굽 생활 430년이 끝나고 출애굽할 때 등장하는 인물, 말기의 인물이니까 초기와 말기 사이에 430년이 지나갔다. 들어갈 때 BC 1876년, 출애굽 1446년, 이 430년이라는 대체적인 그러한 그 간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록할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서 무려 430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경륜을 모르게 되면 이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역사적으로 람은 아미나답의 그 아버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대단히 궁금해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는 너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기에서 빠진 대수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죠.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기간, 이것은 대체로 약 300년의 기간이 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볼 때 살몬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방 여인이었고, 이 룻은 사사 시대에 또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인물이다. 성경은 때때로 살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정탐꾼. 그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숨겨졌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정탐꾼 한 명과 살몬이죠. 이 라합이 이게 눈이 맞고 이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보아스라고 하지만은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입성할 때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하려는 그 시기의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한 반면에 이 보아스를 등장시켰을 때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입니다. 참 보아스는 그 선한 인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룻기의 이러한 작은 그 족보가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이제 또 시대가 바뀌면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하면서 또 다윗. 어느 저 시간이 돼서 이제 다윗을 강조할 때 그것을 룻기 이 족보가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이제 룻기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사사시대 말기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는 연례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람과 아비나답 사이에 430년,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300년이라는 무려 약 73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성경 그대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상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왜 애굽 시대에 430년씩이나 사사 시대에 300년씩이나 이렇게 그 공백을 두셨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에 그 조상들이 혈통적으로 그 단절됐는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후손이지만 이렇게 혈통적인 그러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것.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됐지만요. 그러나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족보에 올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애굽 시대는 이제 요거는 애굽 문화에 젖어드는 불신앙적인 시대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왕이 돼갖고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이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결론인데 사사기의 결론인데 그게 바로 사사시대를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용하게 그 혈통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냥 혈통에 그 이어진 것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기에 생략된 대수가 되고요. 2기 예수 그리스도 족보 2기에서 생략된 대수는 언제부터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이라십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역시 주전 1003년이죠. 근데 언제까지냐? 여고냐?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주전 597년. 대략 406년이에요. 406년.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빠져 있는가? 요거는 또 일기와 성격이 다릅니다. 요때는 세 왕들의 그러한 계통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데 세 왕이 생략된 거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 왕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굳이 뺀 이유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이게 14대입니다. 14대. 자, 그런데 흐름 가운데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을 대조해보면 요람은 여호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시야는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과 여호람은 이건 번역상에 같은 그 히브리어로는 철자는 같지만은 그 이제 발음상으로 번역상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요. 이 우시야는 요거는 이제 공적 명칭 왕명이죠. 공적 왕명이고 요 아사랴는 어떤 본명 뭔가 그 왕명과 구별해서 불려졌던 그 이름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여하간의 우시야는 아사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요 3대가 빠져 있는 것을 역대상 3장 11절에서 12절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요 3명의 인물인데 요 3명의 인물인데 왜 이 3명의 인물이 빠졌는가? 물론 이제 여기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그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요 여호람도 악한 왕이에요. 여호람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연혼해서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아합의 딸 그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로 들이죠. 근데 여호람은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아주 그 악질적인 왕, 오히려 이 아하시아나 요아스나 이들보다 더 악질적인 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올라가 있고 요 세 왕은 빠져 있다. 그 공통점이 뭘까? 일단은 아달랴의 씨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달랴의 관계가 있다는 거. 물론 부인하고 아들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 여호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제 3대가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아달랴와 관계 있는 것을 3대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의 앞장선 인물들. 그 다음에 이 어떤 생애는 그 공통적으로 그 비참한 죽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 세 이름을 뺀 것은 이렇게 뭔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들 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된 인간들 이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여호람의 경우는 우리가 역대하 2장 21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혈통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여호람이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중시하시고 그래서 이 여호람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뭐 사실은 이 14대 가운데 선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악한 왕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혈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유로 요 세 명은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기와 2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공부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3기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3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해보겠는데 자 3기에서는 어떻게 생략되었는가 1기, 2기, 3기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나 원론적인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3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제3기의 연대기적 구성을 먼저 살펴볼 때는 여고냐 때 이 여고냐가 아까 여야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 역시도 사실은 악환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여고냐는 어쨌든 2기와 3기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여고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불신앙이나 그 악한 가운데서도 순종한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면에서 여고냐는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든 여고냐 때 주전 597년부터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전 4년까지 593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3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더라도 기간이 짧지 않죠. 593년. 뭐 과거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연대 또 100년 이상 사는 시대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덧 이제 한 대가 25 또는 30년 이렇게 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니까 어떤 그 기간에 어떻게 빠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도 많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3기의 그 연대는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사독, 아키멜리웃, 엘르아살, 마단, 야곱, 요셉, 예수.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고냐에서 스알디엘, 수룹바벨까지는 성경적인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아비웃부터 물론 이제 야곱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적인 기록이었고 단지 족보 3기에 이름만 올라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야곱부터 요셉, 예수까지 야곱, 요셉, 예수. 자, 이러한 어떤 흐름인데 이런 흐름은 성경은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인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제 공부한다고 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어디에 어떻게 빠졌는가. 자,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데 여고냐는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비웃은 호다이아와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지난번에 이제 그 14명의 생애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3기에는 어떻게 생략이 되어 있는가? 자, 생략된 증거를 먼저 발견한다고 할 때 일단 3기에 해당되는 기간 593년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한 세대가 46년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비해서 그 2기는 406년이라 했습니다. 406년. 2기를 이제 14대로 나누게 되면은 29년이지만은 여기에 3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왕이. 그럼 17. 요거로 나누게 되면요. 역시 24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한 세대가 25년, 30년으로 딱 어느 정도 그 평균치를 이루면서 왔는데 이 3기가 무려 46년이라는 것은 많이 빠졌구나. 많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일단 수치상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족보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게 하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족보는 독자적인 것보다는 마태복음 족보와의 그 연관성 또는 비교를 통해서 의미를 갖죠. 만약에 이 누가복음 족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족보만으로는 그 구속경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족보 자체에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 자체의 족보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족보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서브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공통적인 내용에서 이제 쭉 예수님까지를 보게 되면 27대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까지 42대 무려 15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꼭 15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뭐 이 15대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 요 그 차이로 뭔가 마태복음에는 생략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하여튼 그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뭔가 마태복음 족보는 의미가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 이제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구속사 시리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중요한 그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인데 또 하나 그 방법은 이제 역대기 족보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거의 기록을 이제 하는데 물론 거기도 빠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있는 부분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비교와 마태복음 족보와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역시 마태복음 족보에 빠져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이제 역대상 그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왜 기록했는가?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미라는 것을 뭔가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영속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자료, 그 당시는 교육자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실 때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 당시에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의 후손, 그게 왕손이거든요. 왕족들. 후손들에 대한 명단을 갖다가 또 자세히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기록을 비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빠진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수룹바벨의 아들이 아비우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그러나 역대기 족보에는 아비우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역대기 족보를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이 포로기한의 지도자이므로 자세히 기록하면서 총 7남 1녀 이름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비웃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비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전제할 수 있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정할지언정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웃이란 이름과 호다이아란 이름, 이 이름이 참 의미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정해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다랴, 에로에네 요 5대가 기록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호다이아는 바로 요 다음 인물이거든요. 수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다랴, 에로에네, 호다이아 이렇게 되는데 수룹바벨에서 그냥 호다이아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쨌든 14라는 기준 수가 정해져 있을 때 뭔가 이들 가운데에서 이 인물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인물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은 요 인물인 거예요. 나머지는 참 좋은 그 위치, 그 기회가 있었지만은 놓친 또 역할이기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이 5명이 일단 빠졌구나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사실은 이제 추정하고 거의 뭐 확정이지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인물이 또 이 인물들이 이제 그 빠지게 됐는가 하는 거, 또 어떤 인물들이 더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더 빠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 할 때, 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해서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이기에서도 세 왕이 빠졌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한 그 기준점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 왕일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이제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라 그랬는데 여고냐 형제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요시야가 낳은 네 아들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마치 네 아들이니까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네 아들 중에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성경은 여고냐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손자, 아버지 여호야김이 빠진 거죠. 따져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혈통적으로 볼 때 여고냐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니까 빠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시야는 선왕으로 4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했는데, 장남 요하난,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3장 15절. 요시야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해서, 우리가 일단 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계보를 그릴 수가 있죠. 요시야가 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고냐, 여호야긴이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좀 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 셋째와 넷째가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 그럼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이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 거. 이건 의도적이라는 것이에요. 의도적.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에 대한 그 기록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일 때, 이 살룸은 그 자격에 밀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그걸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 왕이 된 순서, 태어난 순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왕이 된 순서는 일단은 요시야가 16대 왕,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네 번째 살룸이라고 했었던, 이제 네 번째로 했지만은 사실은 세 번째 아들이거든. 세 번째 아들. 이 아들이 이제 요시야를 이어서 17번째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어서 18번째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19번째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막내예요, 막내.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비운의 왕이죠. 예, 이런 순서로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왕이 될 때 이 살룸 여호아스는 23살이었습니다. 23살. 근데 석 달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었던 이제 여호야김은 25살, 11년 통치했는데 요 상황으로 봐서는 2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11년 통치한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은 18세 때 석 달 열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는 왕이 될 때 21살, 11년 통치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아주 비참하게 끌려갔다. 이것이 바로 그 남조 유다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이제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빠지고
요시아에서 그대로 여호야긴으로 이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왕이 된 순서, 출생한 순서 다르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다르죠. 여기는 하무달. 근데 이제 요하나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장남이라는 거 외에는. 어머니가 다르니까 배다른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나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아버지 요시아가 15세 때 낳은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16세 때 낳은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다 보면은 야, 이 15세 어린 나이에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조금 궁금했긴 했죠. 그러나 왕이니까 또 그 후손을 잇기 위해서 또 요시아가 또 그러한 어린 나이지만은 건강한 가운데에서 무려 네 아들을 출생했다. 마지막 시드기야는 30세 때 출생을 했다. 그리고 여호아스와 시드기야는 형제인데 14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생략된 이유, 생략된 왕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여기에서 대상이었지만 생략된 존재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족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먼저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형이었는데 여호아스보다 먼저 이렇게 형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통치 횟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아스는 그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었다라는 아주 좀 그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석 달 통치를 하면서 이 3개월 동안 성경에 정말 기록이 될 정도의 열조의 모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함이 이제 그 동생하고의 순서도 바뀔 정도의 그러한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생략되는 그 이유들, 순서가 바뀌는 이유들은 이처럼 그들의 어떤 범죄,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하고 계시다.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그 이제 3기에서 생략된 그 이제 대수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바로 수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요거는 이제 아까도 서론적으로도 좀 설명된 부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가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마태복음 1장에 수룹바벨 아들로 나온 아비훗은 역대기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비훗은 히브리어로는 아비후드, 아비 아버지, 그 다음에 위엄, 후드, 호드 합성어, 영광의 아버지. 자, 그런데 비해서 수룹바벨의 후손들을 역대상에서 쭉 훑어가다 보게 되면은 마지막 대를 잇는 인물 가운데 이제 호다이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의미가 같아요. 야, 여호와의 호다, 호드, 위, 여호와의 위엄, 위엄의 여호와.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 얘기했느냐 또는 여호와로 얘기했냐의 차이지만은 그 두 인물이 그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비훗과 호다이아가 동일 인물이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죠. 자, 이것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동일 인물이다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명, 수룹바벨의 아들 하나냐부터 이 에료 에네까지, 그러니까 호다이 전까지 5명이 생략된 거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입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뭐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의 역대기를 기록할 수 있는 성경적 인물은 에스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러면은 역대기를 언제 기록하고 저작했는가라는 시기하고 요 그 족보의 어떤 시기를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은 이게 비슷해요. 거의 동일한 시기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대략 주전 400년대. 이제 호다이아는 특별히 형제들 중에서 막내 동생 아나니까지를 기록하면서 일단 역대기의 기록은 요 유다 지파 역대기의 기록은 여기서 맞춰지거든요. 근데 요 연대를 우리가 추론할 때 이것이 호다이아가 아비우시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증거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스룹바벨을 570년 출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1차 포로 기한에 그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출생 연도를 570년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 시대 요것을 25년 한 세대를 25년으로 쭉 우리가 훑어 내려온다고 할 때 이렇게 545년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출생을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5년 그 과정으로 쭉 오다 보니까는 호다이아라는 인물은 420년 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요 형제들입니다. 호다이아가 장남이고 엘리야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게 역대기에 나타난 마지막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어떻게 해서 418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이제 이 호다이아의 그 이제 에료에네와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매년 한 명씩 난다. 그러면은 419년, 418년, 417년, 416년, 415년, 414년. 예, 이렇게. 그러면 약 6년 차이 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또 이것이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도 아니고 3년일 수도 있고요. 더 오래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할 때 한 2년 단위로 자녀를 계속 낳는다라는 가정을 한다고 할 때는 아나니는 대충 BC 408년경에 출생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기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그랬죠. 역대기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은 역대기서를 쓸 때에 그 인물을 확인할 때의 시기라는 거예요. 역대기 누가 썼느냐? 에스라. 에스라는 2차 기한이 458년이죠. 458년인데 요 408년하고는 한 50년 간격 있지 않습니까? 이 50년 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두 가지를 했는데 개혁과 그 다음에 에스라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50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맞춰야만 또 성경이 완성되니까 에스라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어쨌든 역대기의 기록이 끝나는 때에 이 아나니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라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에서 호다이아로 넘어갔고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뺐다는 거. 네, 그것을 이 내용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포로 기한이 50년 정도의 신앙개혁을 주도했고 역대기를 저술했고 그 마지막 인물이 아나니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추론할 수 있고 어쨌든 5명이 빠졌다는 것은 야 이거는 틀림이 없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아비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생략된 대수인데, 자 호다이아까지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호다이아 대수까지.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보는 계속 쓰여져 왔겠죠. 그러면은 아비웃, 다시 말하면 호다이아라고 할 때는 역대기의 족보에 기록된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생해서 등장하는데 요 사이에, 그럼 요 사이에도 혹시 빠진 인물은 있지 않는가? 있다는 거죠. 아비웃이 호다이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할 때 아비웃부터 예수까지 더 많은 대수가 생략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산한 대로 아비웃, 요야다가 대략 주전 420년경에 출생한 인물이라면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이제 416년이에요. BC 4년이시니까. 그러면 416년 이 기간 동안에 그 10대, 그렇다면 10대라는 거는 마치 한 세대가 41.6년이라는 의미거든요. 너무 길고 아까 그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비웃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생략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이제 근거를 우리는 누가복음 족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고냐는 스알디엘 낳고 스알디엘은 술바벨 낳고 술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도 놀랍게도 유독 스알디엘 스룹바벨이 연달아 나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같은 문이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그 계산했던 방법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스알디엘 스룹바벨 같다라는 그러한 그 동일한 인물이기 전에 이 이름이 같은 인물들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결국 아비웃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생략되어 있구나, 대체로 어느 정도 생략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일단 스알디엘 스룹바벨 어떤 걸까요? 스알디엘의 아버지, 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아니죠. 그 두 족보에서 스알디엘 스룹바벨이라고 할 때 동시적으로 기록될 때 그 이제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고냐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그 누가복음에서 족보는 그 네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네리가 여고냐, 이제 그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근거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인물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일단은 알 수 있겠고, 양자라고 주장할 때도 그것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아들, 스룹바벨의 아들 레사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레사라는 그러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역대상이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족보에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여기에만 나오는 그러한 그 아주 이름이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족보와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이라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족보의 그 대수를 이렇게 따라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그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결국에는 이제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통해서
이 아비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그 몇 대 정도가 빠져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수룹바벨, 마태복음의 그 수룹바벨과 동일인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가정해 보면서 한번 그 이제 계산을 해 본다고 할 때요. 일단 수룹바벨이 태어난 570년을 기준으로 우리가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제 그 수룹바벨, 다윗부터 수룹바벨까지, 그다음에 수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평균, 다윗, 그다음에 수룹바벨, 그다음에 예수, 요 기간까지의 일단 누가복음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갖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요 평균 그 기한이나 요 평균 기간이 이제 같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균 연수를 갖다가 따져볼 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결국에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은 있었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온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과 동시대 인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일인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윗부터 수룹바벨까지의 평균 그러한 기간은 21년 대비해서 수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28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누가복음 이제 그 누가복음의 그 수룹바벨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룹바벨이라는 그 인물의 그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22대 그 20대라는 거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 평균 연수가 다르다는 걸 통해서 뭔가 그 이제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누가복음의 어떤 평균 연령은 24.7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21년, 28년, 물론 이제 7년이니까는 그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일단 누가복음의 그런 기본적인 평균 연령은 거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25년, 30년 중에서도 25년에 가까운 24.7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이 누가복음의 그 스알디엘 수룹바벨은 마태복음의 스알디엘 수룹바벨과는 다른 인물이고, 그것을 다시 이제 계산해서 본다면은 누가복음의 수룹바벨은 주전 570년경의 인물이 아니라 대략 BC 497년쯤 해당되는 인물이 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수룹바벨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약 73년 후대의 사람이 된다. 이름만 비슷하고 또 그것이 연결됐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입양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지만 전혀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면에서는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 그 마태복음 아비웃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은 누구냐면은 다윗이요 그 25대째 되는 요다가 바로 이제 그 해당되는 인물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요다부터 예수까지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아비웃해서 예수까지 이렇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요다에서 예수까지는 18명.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그 볼 때 아비웃에서 예수까지는 11명.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7명. 7대. 거기다 아까
그 스룹바벨에서 그 아비웃, 다시 말하면 호다위아까지 5명.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그 요시아에서 여호야긴인데 그 사이에 그 여호야김이 빠진 거니까 그러면 한 13대가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 왜 빠졌는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 시대는 중간사 시대에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어두운 때죠. 말라기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왔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진 요 400년의 기간.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중간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 언약이 흘러갔는가? 언약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있었는가? 바로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별들이 빛을 비치는 것처럼 바로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그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이렇게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 혈통을 이어갈 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그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어쨌든 이 시기에도 언약은 개성되었고 또 성경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언약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뤄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결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공적인 그러한 그 계승 그 언약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빠져 있지만 대수가 끊긴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도 그것이 빠짐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1장 가운데 3기에서 생략된 대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